진심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예요. 성령 받으라. 너희가 성령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신 그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고 우리는 그날을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7월 첫 번째 주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그날을 그렇게 아주 귀하게 절기를 드립니다. 성령 받고 뭐가 시작됐을까? 성령 받으니까 그들에게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에게 뭐가 달라지냐면 마음이 달라져요. 어떤 마음이냐면 새 마음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아직 부족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풍랑도 있고 또 그럴 때는 그냥 그 막가파 같은 마음도 막 생기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성령이 이렇게 임하고 나면 그 우리가 마음이 화가 나고 속상하고 막 그냥 힘들고 이럴 때 하나님께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의지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그러다 보면 이 마음에 그렇게 내가 속상하던 게 다 그것이 풀어져요.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이 내가 아주 너무 약이 오르고 속이 상해서 말 한마디 한 것조차 마음에 확 박혀서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됐다. 이런 마음이 새 마음이 와요. 이 새 마음이 오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해서가 아니야.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때에 내가 새 마음이 오고 또 억울한 일이 있어도 주님의 억울한 것보다 내가 더 억울하겠어 이러고 그것을 넘어가고 이러면서 또 나를 힘들게 해도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생기고 새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충만하다.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이 바뀌어요. 새 마음이에요. 하여튼 뭐 그냥 많은 것도 넘어가지 못하는 것도 그보다 더 큰 일도 그냥 지나가요.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러고는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 내가 바보처럼 보일 텐데 내가 바보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것이 별거 아닌 걸로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종교인이 돼요. 이 종교인이 되면 뭐냐면 일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사람들이 높여주고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위가 되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도 그렇고 나 예수 믿습니다 이러면서 자꾸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께서는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할 건데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신령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신령한 것은 뭐냐면 초자연적인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고요. 자연을 초월한 것. 그 초자연적인 걸 뭐라고 그래요? 기적 같은 거. 이런 예수님을 믿고 초자연적인 상황, 초자연적인 것. 신령한 거예요. 근데 바로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야. 이 땅에 예수 믿으면서 이 땅 거 잘 되게 해주세요. 그 믿음도 이 땅의 것처럼 생각해. 저 사람보다 내가 믿음이 좀 더 좋아야 되는데 하루라도 저 사람보다 내가 직분 더 빨리 받아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분은 믿음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그분은 혼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바울은 그런 말 하는 거죠. 너희가 그 초자연적인 그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 자, 이 초자연적인 그러한 상황,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면 카이로스의 시공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자연적인 그러한 상황을 크로노스의 시공간이라고 해요. 근데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크로노스의 시공간으로 밀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크로노스로 들어오는 바로 그 바로 그 매개체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 그 사람이 초자연적인 것에 대하여 알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초자연적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부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 땅에 크로노스적인 것이 거기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배에서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 저를 명하여 오라고 하십시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걸어오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걸으시면 물 위를 걸으시면 예수님이 오라고 말을 하면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명령하면 나도 걸을 수 있다. 이 생각해요. 베드로가 아유 예수님 밤새도록 지금 배에 물 들어오고 풍랑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풍랑 좀 가라앉혀 주시고 저 좀 우리 배 좀 안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건 뭐냐면 극히 자연적인 거죠. 크로노스에서의 모든 평안함이죠. 근데 그걸 구한 게 아니라 나도 카이로스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자, 물 위를 어떻게 물 위에 사람은 디디면 쑥 들어가서 빠지게 돼 있지. 그 어떻게 물 위를 떠서 우리 걸어 다닐 수는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면 베드로가 신령한 자, 신령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나를 명하여 오라고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이렇게 이 땅에 부어지는 것은 사람이 매개체예요. 그 사람이 신령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을 통해서 카이로스는 이 땅에 크로노스적인 상황 속에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 4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보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은사라는 건 카리스마인데요. 이 카리스마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사,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이에요. 선물. 성령의 선물. 그거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주님이 주시는 선물은 다 달라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받는 선물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선물을 주시는 성령님은 똑같은 분이야. 성령님은 똑같고, 근데 이제 우리에게 각자에게 김 집사한테는 뭘 줘야 되겠구나, 이 집사한테는 뭘 줘야 되겠구나, 박 집사한테는 뭘 줘, 이렇게 그 주시는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받는 사람은 다 제각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4절에는 은사를 말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한 분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분, 여러분의 직분이 있죠? 집사의 직분이라든가 권사의 직분이라든가 직분이 있어요. 직분은 여러 가지예요. 교사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여러 가지 직분이 다 있지만 그건 여러 가지예요.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사가 계속되면 그 어떤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예를 들어서 섬기는 은사를 받아서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섬기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섬길 게 딱 보여요. 딱 보여봐도 여기가 이렇게 됐네, 저렇게 됐네, 이게 딱딱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얼른 자기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은사예요. 그게 바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집사의 직분을 줘요. 그러니까는 그 은사를 가지고 자꾸 쓰다 보면은 직분을 갖게 돼.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영혼을 보면 막 마음이 안타깝고, 아이의 영혼이 성장한 다음에 어른 된 다음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애들은 뭐 초코파이를 주든 뭐 먹을 걸 주든 뭘 하든 놀고 이렇게 하면 애들은 즐겁게 온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기가 쉬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아이를 향해서 자꾸 가르치고 또 아이들과 소통하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교사의 직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가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는 게 너무 좋고,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마음의 막 중심으로 사모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성가대로 하나님께 이제 그 직분은 바로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은사를 계속 사용하면 그걸 직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은사는 왜 주시는가? 주님이 은사를 왜 주시는가? 목적이 뭘까? 사역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는 거는 그걸로 네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걸로 사역을 해라, 일을 해라.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아름다운 음성도 주시고, 또 찬양하는 게 너무 기쁘고, 또 그래서 악기도 막 배우고 싶어서 악기도 배우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섬겨라,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만 딱 맡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 직분만 맡아가지고 막 호령을 내. 마리아 내가 구역장인데 구역 식구들 나 뭐 하는 거야? 이러면 호령만 막 하면 그거는 성령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거고 사역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을 위해서 준 건데 그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역을 방해를 하고 있으면 그건 이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역은요,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아닌 내가 살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그런 어떤 은사로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때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보면 주여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저분도 주님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이제 대화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참 어느 교회를 갈지 몰라서 이러는구나. 순복 우리 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해주고 또 때로는 가르쳐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섬겨주기도 하고. 여러분 복음을 자기가 알고 난 다음에 이전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막 그랬잖아요. 전도를 하려면 나 우리 애기도 있고 뭐도 있고 못해요. 그러면은 항상 그 옆에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애기 내가 봐줄게요. 또 그 집에 시장 가는데 같이 안 갈래요? 가면서도 대화하고 오면서도 들어주고 때로는 김치거리 같이 다듬어가면서도 대화하고. 왜 그래요? 예수 믿자고. 그때 자꾸 딴 얘기만 하면 안 되고 그때 다른 오만 가지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게 뭐냐면 섬기면서 그 사람을 잘 섬겨주면서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거. 바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는 것이 사역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해라. 그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를 자꾸 그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런 직분으로 인도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은사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자마자부터 가정 예배를 인도를 했어요. 가정 예배를 하루에 보기만 하고 우리 가정 예배야. 근데 왜냐면 그때 우리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예배를 자꾸 인도하고 싶더라고.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이제 그날 말씀 들으면 그거 가지고 설교하는 거야. 그리고 그 설교를 성경을 자세히 읽어가지고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이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알면 그걸 자꾸 이제 설교를 자꾸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그 교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교사로 애들을 새신자반만 1년을 했어요. 1년 동안 애들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애들을 맡아가지고 또 이제 애들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들에 대한 그 기도가 항상 제가 많은 그런 기도의 분량이 아이들 기도예요. 근데 한동안 제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이들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못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새벽에 딱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꿈에 바다에 제가 이렇게 있는데 엄청난 그런 작은 멸치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물고기 떼들이 이게 물이 바다인지 강인지 모르겠어. 물이 확 줄어버려가지고 얘들이 모래밭에서 파닥파닥 이렇게 온 모래밭 파닥파닥 그래요. 제가 그러면서 막 통탄하면서 여기가 물 많기로 유명한 곳인데 어떻게 물이 이렇게 말라서 이렇게 고기 큰 고기가 아니야. 멸치처럼 마른 멸치, 작은 멸치 있잖아요. 그만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물이 많기로 유명한 곳인데 어떻게 이렇게 물이 없어서 이 조그만 이 물고기들이 이렇게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지? 이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깼어요. 그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주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르지 뭐 내가 그걸 알겠어. 영적인가 몰랐어. 그날 수요 예배였어요. 그래서 그날 수요 예배를 갔습니다. 그날이라 간 거 아니고 수요일 날 항상 수요 예배를 가요. 수요 예배를 갔더니 딱 가서 의자에 탁 앉는데 하나님은 탁 해석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어린아이들 영혼이 목말라 하지 않느냐. 저한테 와서 딱 와닿은 거예요. 얼마나 회개를 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우리 반이 그렇게 많으냐? 우리 반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면 그 아이들은 여의도교회 초등학생들이 많아요. 걔들을 놓고 항상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건 무슨 일이었는지 하여튼간에 뭐 하다 보니까는 많이 못했어. 근데 주님이 그걸 딱 보여주시면서 뭐냐면 은사.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가르치는 은사를 받게 되고 또 그러는데 그 은사를 주님이 왜 주시는가? 사역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역은 사랑과 긍휼로 해야 돼요. 사랑과 긍휼이 빠진 그런 사역이 무슨 그리스도의 것이겠어요? 무슨 성령의 것이겠어요? 한 아이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박창진이라는 아이인데 지금으로 보면 지금은 50세 그러게요. 50세가 됐을까요?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예배 시작하면 너무 장난꾸러기라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왜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걔를 놓고 제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또 하는 짓은
저한테 하는 짓은 너무 상상 초월 그렇게 장난꾸러기인데 올 때 뭐 별걸 다 가지고 와요. 막 이렇게 벚꽃 막 이러면 엄마한테 따달라고 난리가 아이 가봤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따주면 그걸 나한테 꽃으로 갖다 주는 거야. 선생님 꽂으라고. 머리도 꽂고 그래서 수고해서 빼면 왜 그걸 뺐냐고 그럼 이제 여기 이렇게 옷 이렇게 단추구멍에다 꽂고.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안 오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갑자기 눈물로 기도를 해요. 왜냐면 집이 멀어 다들. 장위동, 걔네 집이 장위동 살았어요. 여의도까지 오는 건 장위동이에요. 상당히 멀어요 거리가. 차를 몇 번이나 갈았다고.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 차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긍휼. 그래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장난꾸러기 그런 장난꾸러기가 없어. 근데 전도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전도사님이 설교 시작하면은 뒤에서 막 춤춰요. 뒤도 아니야 자기 의자에서 막 춤춰.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아유 미워 죽겠어 이런 마음 가진 적이 없어요. 그 장이동에서 그 꼬맹이가 9시 예배를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아무리 엄마가 나오지만 엄마 따라 나오지만 나 집에서 놀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침밥은 안 먹어도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 거야. 그럼 그 아이들이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사를 받는 거는 사역 때문에 받는 거지 은사 많이 받아가지고 자랑하려고 받는 건 아니에요. 사역 때문이에요. 저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르치는 은사를 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1학년 애들을 그렇게 가르치다가 하여튼간에 교사로 제가 일한 게 10년 했더라고요. 10년 동안 교사 일을 하면서 그 이제 부역장 하면서 그리고는 계속 또 주의종으로 연결되어서 주의종으로 계속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되나 은사는 받았어도 안 가르치면 점점 사라져요. 은사는 쓰면 쓸수록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더 잘해요. 더 잘 돼요. 안 하면 안 할수록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그 은사를 받을 때 막 제가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 근데 가르치는 은사를 알겠어. 초신자고 우리 내 주변에 있는 분은 예수 예자도 모르고 저를 가르쳐줄 만한 아무도 없고 한데 저는 그런 것도 알지 못했죠. 그러나 그냥 그것에 대해서 토요일 날은 주일학교 아이들 준비하느라고 다른 약속을 안 해요. 안 해요. 다른 약속을 토요일 날은 안 해. 주일날 애들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10번을 읽으라고 그러시거든요. 이제 공과를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읽고 그리고 토요일 날이 되면 나머지를 채워서 읽고 그리고는 교환 작성 성경책 안에 들어갈 만한 종이에다가 교환을 다 작성해 가지고 성경을 보고 하지 말고 요 사이에다 껴가지고 그걸 보고서는 이제 애들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다 머릿속에 들어가야 애들 눈을 보고 가르치지 이것만 보고 있으면 그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얼마나 길길이 뛰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그 토요일 날은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구역장을 할 때는 금요일 날 구역 예배죠. 목요일 날은 구역 식구들만을 위한 철야 예배를 했어요. 목요일 날은 딴 사람도 물론 기도해 주지만 구역 식구들의 영혼을 놓고 붙잡고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제가 무슨 우리 구역 식구들도 다 강남 사람들이니까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뭘 몰라가지고 나한테 뭐 공부하러 와요. 구역장님이 무슨 박사라서 뭘 가르치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하고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른 때도 기도하지만 목요일날은 구역 식구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그 밤에 이제 모든 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애기 둘러엎고 그때 우리 아이가 애기니까 애기 둘러엎고 교회로 와서 내일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구역 예배를 복을 주세요. 우리 구역 식구들을 붙들어 주세요. 사랑과 긍휼이 아니면 은사는 필요가 없어요. 은사를 쓸 때는 그렇죠. 교회에서 우리가 식사 준비를 할 때도 사랑과 긍휼과 섬기는 마음으로 하니까 그걸 하지. 정말 우리 주방에 이 싱크대가 낮았다는 걸 제가 몰랐어요. 그거 잘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너무 낮아서 우리는 여기서 일할 때 다리를 벌리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게 낮아서 그렇대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당장 거기다가 이렇게 벽돌을 고여서 놨더니 이제 키가 맞는다고. 왜냐면 사랑과 그 섬김으로 하니까 낮은 그것도 다 그렇게 하는 거 하지. 그러지 않으면 트집 잡죠. 이거 이렇고 저게 저렇고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말을 안 해가지고 제가 몰라서 너무 놀랐어요. 그건 아닌데 그렇게 힘들게 하면 안 되지. 이런 건 이렇게 해야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사는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은사는 주여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나님 은사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은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저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세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잘해야 돼요. 나를 따라 해요. 내 말만 들어요. 그게 무슨 은사 사역이야. 그걸 받았으면 그 은사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은사는 언제 주님이 주시는가. 은사를 달라고 주여 그런 은사 좀 나 좀 줘보세요. 그래서 은사 달라고 불을 짓고 몸부림한다고 은사 주는 게 아니라 은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은사를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가족들을 놓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처음에는 우리 가족들이라고 했는데 엄마밖에 안 믿으시니까 우리 형제들만 놓고 제가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러다가 엄마 아버지까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제 엄마 아버지랑 이제 우리 형제들 이렇게 해서 학교를 간다든지 직장 가거나 어떤 외부에 일이 있거나 그래서 못 참석하는 사람 할 수 없고 하여튼간에 무슨 기도원처럼 맨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하여튼 근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느라고 구원받아서 바로 예수님 잘 믿게 하려고 그 일을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결국 가르치는 은사도 주시고 말씀의 은사도 주시고 이거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도 그런 은사 받아서 나도 병 고치는 은사도 나도 좀 하나님 병 고치는 은사 좀 날 주셔가지고 내가 쫙 보면 무슨 병이 있네. 주여 낫게 하소서. 다 나버렸네.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렇습니까? 그런다고 주님 주시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에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은사를 받았으면 은사 자체가 상급이 될까요? 병 고치는 은사, 여기 성경에는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만은 이건 이제 대표적인 은사고 이 9가지 말고도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은사를 자기가 이제 받았다면
아우 저분은 아주 그냥 은사를 그냥 세게 받아가지고 막 귀신 쫓는 은사를 받았어. 그래서 그분이 그냥 한번 말하면 그냥 귀신이 다 뻥뻥 떠나가고 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냥 병 고치는 또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냥 얼마나 기적을 행하는지 몰라. 예를 들어서 이러면 그 사람은 그 큰 은사가 큰 능력이 나타나는 그 은사가 상급일까요? 은사와 상급은 달라요, 여러분. 은사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 은사를 받으면 그 일을 더 잘하게 돼요.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사람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고 가르치는 사람은 달라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더 주님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더 그 부분이 더 잘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 그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 대표적인 은사는 9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그 은사를 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이 은사를 지금 이 은사뿐 아니라 수많은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 은사를 성령께서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이면서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이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하기도 하고 능력 행하기도 하고 믿음의 은사도 주고 방언 주기도 하고 방언 통변도 주고 예언도 주고 이 은사를 여러 은사가 있는데 그 고루고루 주님이 다 은사를 주셔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무슨 은사를 받았지?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나요? 근데 은사 받은 사람은 그 부분에 있어서 보통 이제 섬기는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긍휼히 여김과 사랑, 긍휼히 여김과 사랑은 다 있어야 돼. 사실은 긍휼히 여김과 긍휼히 여김 불쌍히 여기고 누구를 보니까 너무 불쌍해. 그리고 내가 막 도와주고 싶어. 그럼 이 사람은 그 사랑과 긍휼히 여김이 있으면 그 섬김이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뭘 하나 섬겨주고 난 다음에는 막 공치사와 생색이 막 나와서 그거 누가 한 건 줄 알아? 내가 갖다 준 거 내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런 걸 내가 그 사람 내가 줘가지고 내가 신게 했잖아. 그 사람 하나도 없는 거를 내가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너무나 좋아서 이 얘기가 그냥 맨날 그냥 아주 레파토리야. 그러면은 좀 곤란하죠. 그거 뭐냐면 내가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거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의 박수갈채 받으려고 그거는 합당하지 않아요. 그건 주님 보실 때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하시고 또 온 세상은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은 공평하지가 않아. 왜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이렇게 못 살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도 힘들고 하나님은 공평하지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사람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100% 다 해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몫도 남겨놨어요. 그거를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상급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이 누구든지 다 부족함이 조금씩 다 있어요. 그리고 진짜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뭐 장애인이라든가 어떠한 부분에 그런 경우에 아주
불편함이 있고 또 다 장애인이라서 잘 못하면 옆에서 누군가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섬기는 일을 할 때, 도울 때 사랑과 긍휼로 해야 돼요. 사랑과 긍휼이 아니라 그것을 막 비판과 판단과 그리고는 막 야단을 치거나 막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애들도 아는데. 다 알아. 다 알잖아요. 애들도 아는데 어른이 모르겠어요? 얘는 IQ가 낮아서 얘는 몰라. 아니요. IQ 낮아도 다 알아. 그 어떤 그 사자를 서커스단의 사자예요. 근데 그 사자 아주 아기 때부터 몇 달이라나 그 석 달인가 됐을 때부터 아주 서커스단에서 얼마나 사자를 힘들게 그냥 이제 뭐냐면 그 야성을 아주 무너뜨리는 거야. 길들여 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막 그냥 사자를 막 후드려 때리면서 그냥 말 안 들으면 하여튼간에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들여가지고는 그 서커스를 이제 시키는 거죠. 근데 그때 옆에서 보던 한 사람이 아주 너무 불쌍히 여겨서 그 사자를 항상 잘 돌봐준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자가 이렇게 어느 뭐 동물원 비슷한 데 가서 이렇게 있게 됐어요. 그래도 이제 계속 그분이 돌봐줬어요. 돌봐주고. 이 사자가 이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이쪽에서 또 딴 데로 또 옮기게 되는데 막 하여튼 그 옮긴 다음에 가서 봤더니 이 사자가요, 그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쇠가 비었잖아요. 이만큼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가니까 사자가 또 서가지고 두 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를 딱 앉는 거예요. 막 얼굴을 비비대고 막 입을 맞추고 사자가 막 좋아서. 짐승도 아는데, 짐승도 저 사랑하는 거 아는데 사람이 왜 몰라요? 사람도 다 알죠. 그래서 사랑과 긍휼 그것이 아주 우리 은사를 받을 때는 이렇게 기본이에요. 제가 은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은사가 이제 옵니다. 그리고 기도를 또 할 거예요. 근데 기도를 여러분들이 주여 은사를 주셔서 기원이나 좋은 거 달라고 해야지. 좋은 거 많이 달라고 해야지. 큰 거. 그래서 그냥 은사가 그냥 팍 나타나야지. 아우 그랬으면 좋겠어. 이제 이런 마음도 솔직히 있죠. 근데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주시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저에게 주시고 그것을 그렇게 주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하세요. 그러다가 이상한 것만 시키면 어떡하지? 청소라든가 그런 거 시키면 그거 시키면 그거 하면 되는 거지. 그런 거 나는 그거 말고 나는 그냥 아주 복음서 다 알아가지고 그냥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이나 이런 거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합당하시면 주셔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되냐면 하나님 저는 그런 것을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저에게 합당한 걸 주시옵시고 주님이 저에게 주시면 제가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구하시고 그렇게 구하시면 은사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요. 주님이 필요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저는 은사를 이렇게 받았었던 것을 제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었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은사 받은 사람들의 그런 그 신앙생활하면서 삶의 모습이 참 좀 걸림돌이 되는 부분도 좀 많았어요. 나는 은사 받은 사람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제가 보면서 은사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주님께서 은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가 돌이키고 깨닫게 됐어요. 이거 아니다. 다시 주님 앞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목회를 여기서 하면서 은사에 대한 설교를 제가 거의 안 했어요. 근데 그만큼 은사에 대한 그런 은사를 받은 자에 대한 어떠한 그런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섬기는 마음으로 항상 해야 되고 은사를 받아서 그걸로다가 자기 돈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돈벌이를 해, 은사로. 그래서 그것이 그러면 그 사람 은사 안 받으니만 못해요. 망해야 망해.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죽을 병을 그 사람 통해서 주님이 고쳐주셔.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그 은사자를 통해서 그 병든 환자에게 치유가 나갔어요. 그럼 그 사람도 카이로스가 돼서 초자연적인 그런 신령한 상황으로 치료가 됐잖아요. 그러면 치료를 받은 사람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얼마나 고맙겠어. 죽을 뻔했는데 그 가족들도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얼마나 고마운지 아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아유 막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김치도 갖다 주고 또 이제 뭐도 갖다 주고 김치 갖다 주고 뭐 하는 거 괜찮지만 그러다가 점점 도수가 이제 점점 올라가. 그 다음에 봉투여야 돼요. 봉투. 응? 감사는 할 줄 알아야지 막 이러면서 감사 하나님께 하면 됐지. 그런데 자기한테 감사해야 돼. 감사한 건 봉투. 근데 여러분 많아.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보면서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런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언한다라고 하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제가 보면서 정말 너무나 신실했던 분이 너무나 쉽게 망가져 버리는 경우도 보게 됐어요. 그리고는 정말 젊은데도 불구하고 그만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봤어요. 제가 여러 가지 보면서 은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별로 안 갖게 된 이유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은사 받았다 그러면 목회자한테는 말하지마 이래가지고는 그 은사자들을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더더는 뭐라 그래 우리 무당 중에서 새로 갓 신내린 무당 영험하다고 그러죠. 그것처럼 아주 새신자인데 믿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그냥 성령 받았으니까 그냥 저 사람이 영험해. 그러니까는 해가지고는 살살살살 있을까요? 없을까요? 권사들 중에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라다닌다니까 찾아다닌다니까 가정에 무슨 일이 있고 뭐 다 쫓아다닌다니까 왜 줄줄이 그거 좀 어떻게 좀 나 어떻게 좀 되나 예수 무당 찾는 거랑 똑같은 그런 상황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저도 이런 은사 쪽을 그냥 저는 강조도 안 했고 그리고 은사를 제가 하나님께 받은 부분도 그렇게 많이 활용하려고도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너무 나쁜 예를 들어서 그 신앙촌 박태선 장로라고 신앙촌 교주 천부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자기가 천부래 자기가 천부가 됐어요 이제. 근데 그분이 처음부터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남산교회 다녔어요. 남산교회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교회에 초창기부터 그 교회를 다녔다가 얼마나 그분이 겸손하고 그런지요. 여자 성도들이 와서 안수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면 안수를 못했대요. 그분이 막 벌벌 떨면서 내가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안수를 합니까? 이래서 그렇게 순전하고 하던 분이 그 은사를 받고 난 다음에 예전에는 한강변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항상 이게 크게 모일 수 있는 거기
공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막 산은 전부 나무가 막 있고 아무데 길도 이렇게 닦아진 게 아니고 하니까 한강변에 그 모래사장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천막 쳐놓고, 천막은 이제 설교하시는 분 위주로, 그리고 그 나머지 성도들은 다 모래사장에 앉아요. 그리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하시면 집회 하루 한 번만 하고 나면은 막 금비녀, 은비녀, 막 가락지, 옛날에 무슨 돈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뭐 가락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가마로다가 한 가마 두 가마 이렇게 나왔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분이. 그러나 그 은사는 왜, 은사의 목적이 뭐라고요? 주님이 은사 왜 주신다고요? 사역하라고. 사역을 하라고. 그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주시는 건데, 그분이 막 그렇게 높아져가지고는 자기가 나중에 천부교,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목회자들이라든가 은사자들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 은사와 더불어서 돈이 연결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러거나 너무나 막 갑자기 높아져가지고 막 땡땡거려요. 막 은사를 받은, 또는 그렇게까지 아니라 돈을 사랑해. 그러니까 그런 현신의 원사님 같은 분은 그렇게 자기는 평상시 때는 병명을 말하고, 병명을 몇 가지 모른대, 병명을. 근데 딱 기도를 하면은 딱 하나님께서 그 무슨 병, 이게 딱 알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지식의 은사라고 그래. 이거 다음 주에 제가 좀 연결할게요. 지식의 은사라고 그래. 자기 전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딱 가르쳐 주는 게 있어. 누구냐면 엘리사가 그러니까 아람 왕이 막 그러죠. 아유, 우리 부하들 중에서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그랬더니 부하들이 하는 말이, 왕께서 침실에서 하는 말조차 그걸 다 알고 그렇게 하는 그 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뭐냐면 그 엘리사는 임금님 저 동쪽에 군사들을 배치하십시오. 그럼 배치하면 아니나 다를까 아람 군대나 다른 군대가 쳐들어와. 그리고 그거 탁 막아내고 탁,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았지? 그렇게 아는 거, 그 지식의 은사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그러죠. 땅 판값이 전부냐? 묻죠. 그러니까는 내 전부입니다.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 이렇게 어떻게 알았을까? 땅 판값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그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완전히 분립을 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이 치유에 대한 설교를 자꾸 하다 보면 치유가 일어나고요. 또 이렇게 은사에 대한 설교를 하다 보면 은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져요. 여러분들도 이제 은사를 받게 돼요. 근데 다 달라, 은사 받는 거는. 그러나 은사를 받으면 그거를 관리하고 또 개발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고 사랑과 긍휼로다가 은사를 그렇게 개발해야 돼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은사를 아주 잘 관리하고 잘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아주 좋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은사를 가지고 은사 받은 분들 중에서 굉장히 교만해지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가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그게 뭡니까? 은사 받은 사람이 막 자기가 자기 멋대로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 나 하나님이 그렇게 은사를 주셨어.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는 내가 꿈에 보니까 우리 강대상에 개가 와서 짖더라. 자, 누가 개라는 거예요? 누가 개야? 목사님 개라는 거죠? 그 교회가 온전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은사 받았다 해가지고 막 함부로 이렇게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은사는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거고 은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고 그래서 제가 은사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면서도 이제 이 부분을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귀에 못이 딱 박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사를 안 받는 게 아니라 받을 거야 여러분들도. 어떤 은사든지 하나님을 사모하여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면 사람마다 다 주님은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줘요. 그러면 그 은사를 가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감당해야 돼요. 그 은사를 개발해야 돼요. 그 은사를 써먹는 거예요. 은사를 안 쓰면 없어져요. 여러분 약해지고 이제 자꾸 유명무실 이거 없어져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참 대표적인 9가지 은사를 다음 주에는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은 여러분에게 이미 은사 주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그게 은사야? 잘 몰랐어. 이럴 수 있지만 그렇게 이미 은사 주신 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하는 모든 것이 그런 딴 사람은 못 느끼는데 자기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느껴요. 깨닫고 느끼고 그 부분은 내가 하고 싶고 막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나에게 주신 은사구나. 그러면 그거를 갈고 닦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목사님 언제 갈고 닦겠어요? 아니요. 주님 앞에 나에게 주신 거를 하나님 이거를 선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은사입니까? 섬기는 은사라면 섬기면서 그 영혼을 전도해서 주님 나라에 세울 수도 있고 가르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은사를 쓸 때 직분을 주신다고요. 직분으로 세워지면 바로 그 직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나는요 기왕에 은사에게 나왔으니까 그렇지 나도 참 받고 싶었지만 은사 잘 안 얘기해서 몰랐는데 이제 기왕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나도 좀 은사냐 확실하게 그냥 좋은 거 하나님 나 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세울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저에게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저에게 은사를 주시면 저는 그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만 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 그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가지고 나 돈 좀 벌어보자. 나도 좀 한번 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안 돼. 생명이 다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의사들도 돈 벌잖아요. 그 일반 은사라고 해요. 일반 그거는 이제 공부를 해서 배운 그 자기의 직업으로 이렇게 하는 그 말고 하나님께 주셔서 하는 그것은 이제 주님이 뜻이 계셔서 주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런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살아계신 걸 더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서게 하려고 주신 거죠. 근데 내가 그거 고쳐주면서 돈 받아 먹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그 현신영 원사님은 돈을 많이 바치는 거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통장에다 다 입금시켜 놓고 죽었어. 하나님께서 뭐라면 나는 몰라. 나는 너 몰라. 저 현신이에요. 저 평생 주의를 했잖아요. 많은 환자 고쳤잖아요. 예수님. 나는 너 몰라. 그래서 그분이 한 번만 기회 주세요. 한 번만 기회 주세요. 딱 깨어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거 다 해가지고는 그 북한 선교회가 다 냈잖아요. 북한 선교회 북한 선교회하는 바로 그 교회에 그 목사님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는 내 종이니라.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부터 내야 되겠다고. 딱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지금 다시 돌아가셨어요. 살았을 때 그거를 다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를 자기가 인마이 포켓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안 되는 거요. 그것도 안 되는 거라고요. 에이 돈 좀 벌려도 안 되겠네. 그런 사람 주지도 않을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이 시간에 무슨 기도를 하고 싶은가 하면 회개 기도를 여러분과 제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사를 주님 개발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사랑과 긍휼로 돌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주변을 다 그렇게 돌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귀하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에게